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12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47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생각에 세상의 소리가 전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들려줄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선교하러 갔을 때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 처음으로 설교하였다라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복음을 전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전한 설교의 내용 복음은 이와 같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 죽은 자를 누가 살리셨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러한 예수님을 믿어 죄에서 사함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으라. 사도 바울이 유대교의 회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이 목사를 통해 설교를 들을 것인데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마다 모두 다 반응이 다를 수가 있죠. 자,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42절부터 4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바울과 바나바의 일행이 설교를 마치고 회당에서 나아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죠? 다음 안식일에도 이러한 말씀을 이렇게 설교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저는 똑같은 부문을 가지고 똑같이 설교해 본 적은 없지만 저도 길지 않은 시간을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했는데 목사님, 다음 주에도 똑같이 이 말씀을 전해주세요 라는 성도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이 불쌍한 종을 가엾이 여기고 우리 성도님도 가끔은 목사님 오늘 말씀을 다음 주에도 똑같이 해주세요. 이렇게 좀 권해주시면 좀 설교에 부담이 없을까. 오늘 설교를 마치고 나가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 일행들에게 다음 안식일에도 이와 같이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라고 청을 넣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43절에 보니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회당의 모든 일정이 끝날 동안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설교를 마치자 이렇게 빠져나간 것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라고 한 후에 이제 회당에서의 모든 예배가 끝났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4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성도 여러분,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경건한 유대인들이, 경건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저와 여러분 잘 알겠고,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이것은 이방인으로서 종교를 바꾸어 개종한 이방인이었어요. 이러한 사람이 종교를 개종해서 유대교인이 된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왜 따라갔을까요? 네? 그렇죠.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따라갔죠. 당연하죠.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유대교와 유대교회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이 바울의 설교 한 편을 딱 듣고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진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갔습니다. 두 사도와 더불어 말하면서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하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권면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 유대교와 개종한 이방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며 함께 대화를 나눴겠죠. 그리고는 헤어질 즈음 되어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했다고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예배 시간에만 은혜 가운데 있지 말고, 예배 시간에만 은혜 가운데 있지 말고, 예배 시간에만 집사이지 말고, 예배 시간에만 장로이지 말고, 예배 시간에만 은혜 받지 말고, 목사이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지고 간절함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올 한 해 기도 제목 첫 번째는 내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죠. 13장 38절과 39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은혜를 나눴죠.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설교는 어디에 산다고 말씀드렸죠? 유대교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 하여 구원받는다 했지만 너희들이 구원받았냐? 너희들 지금 살고 있는 그 꼴을 좀 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알 것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에서 사함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39절에 또 모세의 율법으로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얻지 못했어요?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와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일에 이 사람을 힘입어. 아멘.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목사예요? 장로예요? 남편이에요? 아내예요? 자식이에요?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의롭다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거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한 주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4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설교한 후에 언제가 지난 거예요? 며칠이? 한 주간 일주일이 지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수청동, 여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거진 다, 이 오산시 수청동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거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설교하고, 바울이 회당에서 설교하고 지금 며칠이 흘렀다고요? 일주일이 지난 후 어떻게 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거의 다 모였대요. 성도 여러분, 온 동네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자 모였대요. 어떻게 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대답 좀 해보세요. 생각이 궁금해요. 예, 성령의 역사죠. 그것은 당연합니다. 우리 성도님 이런 경험이 없으셔서 지금 대답을 못하시는 거예요. 온 동네 사람들이,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역사이겠지요.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뭐 했어요? 소문낸 거예요. 와봐. 진짜 다르다니까. 진짜 다르다니까. 와봐. 모세의 율법이 전혀 다른 말씀을 하더라. 바울이라는 사람이야. 그가 예전에는 예수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던 자였는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어.
일단 와서 한번 들어봐. 말씀이 기가 막혀. 은혜가 돼. 내 골수를 쫓는 마음이 있어. 내 평생 이러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 와봐. 꼭 가야 돼. 성도 여러분, 지금처럼 인터넷이 되는 시대가 아니죠. 카톡이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온 시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함은 바울의 설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소문을 내고 오늘날 전도하여 그들을 모았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은혜가 되어지신다면 그것을 지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권해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늘 부족함을 느끼는 설교이지만 언제나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으니 성령께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니 성도 여러분, 소문 좀 내세요. 자녀들에게 말씀 나눠주세요. 자녀들에게 말씀 좀 나눠주세요. 이렇게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시민 사람들이 다 모였으니 무엇을 듣기 위해서? 복음을 듣기 위해서. 그런데 그곳에 좋은 일만 있을까요? 성경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4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성도 여러분, 온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습니다. 다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지만 다 좋은 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이러쿵저러쿵 수군거리기도 하고, 누군가는 설교가 왜 이 모양이냐고 말하기도 하고, 교회에 사랑이 없다 말하기도 하고, 교회가 식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교회가 지저분하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작 자신은 한번 휴지 하나 줍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에도 시기가 있고 반대가 있고 비방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은혜가 넘쳐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하고 비방하고 나아가서 박해까지 합니다. 왜 반대하고 왜 비방했어요? 말씀해 보니 시기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 설교를 통해 은혜 받는 것을 시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 봤어요? 보셨어요? 저는 봤어요. 저는 그 사람을 성도로 안 봐요. 사람으로 안 봐요. 마귀의 새끼로 봐요. 저는 성도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악한 마귀도 일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과 마음을 지켜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에 그거 뺏기면 자고요. 예배 시간에 그거 뺏기면 졸고요. 예배 시간이 끝나면 딱 깨요. 기가 막히죠. 목사님이 축도할 때 정확히 깨요. 저는 이거 수없이 봤어요. 여러 교회에 다닌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면서 그런 성도들이 정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의 설교가 복음이 마음에 들지 않았죠. 왜요?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자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이 사람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대요. 더 나아가서 죽었는데 3일 만에 하나님이 부활시키셨대요. 유대교인들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의 설교가 씨알도 안 먹히는 거예요.
야, 무슨 복음으로 그 사람을 믿음으로 구원받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지. 반박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시기가 있고 비방이 있어도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함에 담대히 전합니다. 4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는 성도는 담대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담대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와 비방을 받으면서도 담대히 전했습니다. 어떻게 담대할 수가 있죠? 죄송합니다. 저 자꾸 거슬리네. 제가 끌게요. 죄송합니다. 라인을 바꿔야겠어요. 어디까지 했죠? 야, 어떻게 하면 담대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들의 비방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했대요. 역사 안에 제가 또 수빈아, 저 타워를 좀 꺼줄래? 아예 그냥 내려주세요. 네, 그 스피커예요. 저는 이럴 때 담대하더라고요. 확신에 처했을 때, 경험했을 때, 내가 먹어봤을 때, 내가 직접 손으로 만져봤을 때, 내가 체험했을 때, 내가 만났을 때. 바울이 담대한 것은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눈으로 목도했거든요. 그러니 주변에서 뭐라고 하건 말건, 성도 여러분, 개가 짖어도요 기차는 가요. 우리가 담대하지 못한 것은 확신이 없어서라는 거예요. 천국이 있어가 아니죠. 천국은 있지요. 아멘. 죽어봐야 지옥이 있는지 아니요, 지옥은 있다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왜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확신에 차서 전하지 못하냐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닌가요? 믿지 않는 부모 형제에게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까? 다 알아. 다 듣는 소리. 난 다 알아. 아니요. 그 소리에 주저앉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의식되는 것은 내 안에 100%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99.9%의 믿음 가지고 안 돼요. 몇 프로? 100%. 정금, 순금이어야 해요. 바울은 그들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했대요. 바울은 주님을 만났거든요. 음성을 들었거든요. 체험했거든요. 그러니 너희들이 아무리 떠들어봤자 바울은 의축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뭐라고 전하냐면 46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했다. 누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전한 거예요. 지금도 회당에서 전했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그것을 버리고, 그것이 뭐예요? 말씀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말씀 띄워주세요. 46절 말씀. 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먼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너희들이 말씀을 버림으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여. 자처가 무슨 뜻이에요? 스스로 뭐 했대요? 영생을 얻지 못할 자로 자처했대요. 무엇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말씀. 내가 너희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지만 너희들이 말씀을 버림으로 영생을 얻지 못할 자로 자처하지 않았냐. 그래서 나는 이제 복음을 들고 누구에게 간다? 이방인에게로 간다. 원래 복음은 먼저 누구에게 전했어요? 이방인들, 유대인들에게 전했지만 너희들이 그것을 버리지 않았느냐. 영생을 얻지 못할 자로 자처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이 복음을 버렸으므로 나는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에게도 갈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렇게 사도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누구보다도 말씀을 먼저 받았습니다. 아멘. 금요 예배에 나와서 누구 못지않게 말씀을 받고 있죠. 그런데 말씀을 버린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말씀을 버린 적은 없는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지고 영생을 얻지 못하도록 자처한 거라는 것입니다. 깨닫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을 통해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지만 그들이 영생을 얻음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여 결국 복음은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여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 무슨 말씀이죠? 우린 그 어느 때보다 그 누구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우리가 말씀을 버렸지요.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자처한 일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로 자처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남의 탓은 하지 말아야 돼요. 누구 때문에 시험이 들고 누구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고 참으로 어린 신앙인 거예요. 내가 자처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복음을 전해도 쟤네들은 안 들을 거예요. 내가 자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될 줄 아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된대.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눈물 흘리고 말씀 중에 아멘으로 화답하는데 우리는 어느샌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 영생에 합당하지 못한 자로 자처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을 버리는 일에 함께하지 마세요. 동조하는 거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는 뭐가 없다? 타협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생을 얻지 못하는 일에 자처하는 거예요. 그래, 예배 빠져. 이게 뭐예요? 제가 볼 때는 영생을 얻지 못하는 일에 자처하는 거예요. 안 된다 해야죠. 안 돼. 안 돼. 그들이 그것을 선택하든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영생을 얻지 못하는 자로 자처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남의 탓은 하지 말아야 돼요. 내 스스로 자처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버린 일에 함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로 자처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변화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말씀을 버린 결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지 못할 자로 우리는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버릴 때, 이 복음을 거부할 때 그 복음은 나에게 머물러 있지 않아요. 지금 얼마나 바쁜데요. 때가 가까워졌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어디로 향하죠? 이방인들에게로 향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4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지금 이 설교를 누가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유대교인들을 말해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뭐라고 명했어요?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귀한 사역을 맡겨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대요? 버렸다. 이방인을 땅끝까지 복음의 빛으로 그들을 구원하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귀한 사명을 주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랬더니 이방인들은 그 복음을 듣고 어떻게 했대요? 몇 절에 나와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보지도 않고 다 아시는 것 같아서. 48절만 볼게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거절할 때 그 복음은 우리에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에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에게 그 복음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의 공통점은 기쁜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기쁜 거예요. 찬송이 절로 나오게 되어 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아니요, 너무 와닿지 않죠.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에게,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이방인의 빛이 되어 구원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항상 하나님의 어디에 거하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항상이에요. 예수님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힘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